로마서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또 이렇게 소개는 안 됐지만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설 수가 없는 자리라 이것이. 그런데 이 반대로 백보자 심판석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이 서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죄인들이 서 있는 형벌의 자리라 이것이. 그러면서도 일본은 특히 이 교회 시대 이외에도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될 양심 심판의 자리가 또 놓여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일부에 또 한 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이전에 있게 되지만 또 다시 오셔서 이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 이전에 있게 되지만 백보자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끝날 때 있게 되는 것이 영원히 시작될 그 직전에 있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도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 불못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엄청나게. 여기서 제가 뭐 추정하는 규모를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되니까 그 뭐 규모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상에 대해서 관련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보상에 대한 관련된 구절들이. 이 모든 구절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대체 대상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인데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 자선행위가 은밀히 되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기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16절에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이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야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대상이 누구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땅에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 천년 통치간에 해당되는 그 교리라 이것이. 그때에 여기 합당하게 기도하고 산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 천년 통치 왕국 기간에. 그때 그들은 그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애 중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땅에서 그냥 상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서에서 그들이 상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왕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드러내게 상을 받아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아들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한 명도 한 건도 눈꼽만치도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상은 어디에 있다? 셋째 하늘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가 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8절에서 15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로마 14장 8절에서 12절이라든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 모든 기록된 사항들이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져 물으실 거예요. 불로 태워서 시험을 해보실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남아있을 사람들과 그냥 잿덩어리로 타서 없어져 버릴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생애 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한 단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문장도 없어요. 이 성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한 구절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왜 나만 이렇게 섬기느냐? 왜 딴 사람들은 못 본 체 하느냐? 이거 벌써 자기 상급을 까먹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절대로 부표를 안 하네. 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데 왜 자꾸 나는 알아주질 않느냐? 나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딴 사람들은 나처럼 안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각자의 상급이에요. 각자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는 아차하면은 자랑으로서 자기 상급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대환란 때에서 이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상을 받게 될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이라 이것이. 선지자의 상도 의인의 상도 이 교회 시대의 교리적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다는 거 잠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땅에서 보상 심리를 꿈꿨다가는 마귀가 거기다가 자기 둥지를 틀어버려요. 특별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껏 도와주고 보호해준 자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온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거기서 38절 이후 계속해서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땅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 보상으로 유대인들을 잘 도와줬던 사람들은 양으로 다 분류하죠.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인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염소로 불려갖고 그냥 산채로 게헨나라는 쓰레기 소각장에 그냥 던져놓어요. 그냥 이 몸도 지글지글 타요. 그냥 몸이 형체가 없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냐 이래요. 그리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고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이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했어요.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야. 행위대로 상을 주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혼인식이 끝나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 이것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라겠어요. 대환난 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겠어요. 구약의 많은 구절들에서 이러한 이 구약과 유대인들과 관련된 보상과 보응이 원수들과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복수를 의미하는 구절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지으면 그랬어요.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박해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모독했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 이것이. 성경 여러 구절이 나와 있죠. 시편에도 여러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시편 9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7편을 잠깐 보죠.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7편의 8절을 보세요.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십니다 이랬어요. 그럼 왜 그런가? 10절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돈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니라 그랬어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보는 눈 앞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 남는 이방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요. 표도 안 받아야 되죠. 유대인들을 박해해서도 안 되죠. 얼마나 견디기가 참 괴롭고 고통스럽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참 불행한 교회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회들이라. 다시 여기서요. 저기 히브리서 10장의 3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원수를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봅니다. 자,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인간이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성질에 못 이겨서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을 쏘게 되고 칼로 찌르게 되고 약을 먹이고 매질을 가고 그런 일이 그래서 나는 거라 이겼어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죄의 싹,
뒤따르고 보응과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원수 갚음 이것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진정한 보상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에는 7심판이라고 또 있어요. 따로.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듭난 이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한 계산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에 관해서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쉬고 된 이후에 이 땅에서는 무서운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겠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진행된다 이겠어요. 이 심판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1절에서 15절이나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또 로마서 14장 이 8절에서 이 12절 사이에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라 이랬어요. 심판을 하는 방법은 뭐냐? 불로서 시험을 받아요. 불로서 태워가지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고 거듭난 이후의 행위만이 그 심판의 근거가 돼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묻질 않습니다. 거듭난 이후부터 따지세요. 왜? 그때까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 받을 사람도 적어요. 왜? 과거 죄까지 다 들춰내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살인죄를 진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 구원받은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 이것이요. 그 죄를 많이 짓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소급해서 적용한다면은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만 따진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감사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만 주님께서 계산을 하신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불러서 태워봤을 때에 잿더미로 다 찌끄러기로 버릴 것만 생기다면 난감하잖아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 자백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에 물로 씻어요.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요. 주님의 이름으로서 씻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심판 기록에 일일이 기록됐던 거, 녹음테이프에 녹음되었던 거, 메모리의 기억 소재를 다 말소시켜요. 기억을 안 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시 쌓아야 돼요. 억울하지만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백하고 돌이킨 죄는 다 기억을 안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걸 일일이 기억해갖고 같은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 다른 성도들 몰랐던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백하지 않은 게. 거기 가서 들통나봐요. 참 난감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아주 난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백이라는 예방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데 인색하거나 미루거나 태만이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자백을 해서 바로바로 죄의 기록을 말소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분의 녹음 테이프에다 저장해 놓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미련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쌓아둘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규칙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림없이 충분한 보상과 유업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고린도서 보세요. 9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절제하는 자들에게 썩지 않은 멸류관이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이 기록에서는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에 대한 심판을 받는가? 첫째는 거듭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종으로서 일을 한 것에 대한. 아무거나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는 거를 심판하셔요. 그냥 아무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3장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고린도 3장 11절에서 15절을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불로서 태워보면 일한 종류가 어떤 것이 동기가 뭔지 다 드러난다 이것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을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성을 보일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쓴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제대로 섬겼으면 금은보석으로 남아요. 제대로 안 섬겨서 잿더미만 남는 게 부끄럽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일한 것에 대한 숨은 동기와 일이 크고 작은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숨은 동기와 질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받게 된다.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되고 마음의 동기가 되고 어떤 동기에서 내가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의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올바르면 그 일도 올바르게 나타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랬어요.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일을 시작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느냐 문제라 이겠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6절을 보시요.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당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당한다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 그들의 행위가 일시적이에요. 올바르지 못했어요. 참으로 이게 딱한 일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을 다시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부끄러운 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상을 잃게 되시라. 고린도서 아까 읽어드린 5장 10절에 있는 대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선한 동기에서 행하던 악한 동기에서 행하던 다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에요. 속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 해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떠한 곳인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심판석이에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심판석이에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주님의 종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아직도. 겉모습만. 속모습은 아닌데도 그렇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참 우리가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우리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섬김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서야 드러나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드러나봤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봤자 주님과의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의 공력은 셋째 하늘에서 불로 시험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쏟아진 물이에요. 다 끝난 거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대환란 때 교리지만은 산상수훈에 한번 다시 보죠.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기서 다시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창고를 겹겹이 다 치고나도 훔쳐가려고 마음만 굳히면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보물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종, 셋째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절제하는 신실한 종은 어떤 자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품고 사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받게 될 면류관들이 있어요. 왕관들이죠. 잘 아는 구절이나 복습을 한번 하고 첫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서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 이거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이 어떤 자세로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에서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가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그냥 지루하게 주님을 기다렸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선한 싸움에 이제 임하면서 또 주님을 잘 섬겼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끝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를 둬야 측정이 안 된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필요하리라 했어요. 이때는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 또한은 돌팔매를 맞아갖고 루스트라 성읍에서 뒹굴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그 혼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낙원이 땅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너 거기 가서 있어야 돼. 아직 네가 내 남은 고난을 더 채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 황제 네로에서 참수용을 담으로써 그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것이 바울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셔요. 너무나도 냉정하셔요. 그렇지 않으니 바울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안하면 안 돼요. 육신의 고통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것을 잠시라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겠어.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반드시 목숨이 끊어져서만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내는 자들 이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자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을 틈이 있을 때마다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계속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 했어요. 자제와 절제를 잘해낸 사람이에요. 규칙대로 믿음의 경을 끝까지 잘해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 대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이 전체의 구절은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자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록된 성경의 규칙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싸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상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연합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죠.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런 바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네 번째는 기쁨의 멜루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부지런히 이겨오고 양육의 열매를 잘 드러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멜루간이라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라 했어요. 기쁨이나 자랑의 멜루간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너희가 아니게 되셨어요. 개혁성경은 자랑의 멜루간이라 했죠. 그래서 소망, 호프, 그 다음에 기쁨, 조이하고 그 다음에 자랑은 리조이스라고 나와있어요. 그라음으로 리조이스. 그래서 기쁨의 멜루간을 받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께로 이끌어온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다 했어요. 세상의 죄인들을 예수로 이겨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상인데 기쁨의 멜루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여기가 구원받은 당사자도 기뻐하고 또 관련된 가족들도 기뻐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의 멜루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영광의 멜루간이에요. 신실한 목자가 받는 멜루간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멜루간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물을 먹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영광의 멜루간을 받으려면 목자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세상과 연결돼서는 안 돼요. 참 받기가 쉽지 않은 멜루간입니다. 이제 받기가 쉽지 않은 멜루간입니다. 지역교회 목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먼저 성장한 사람들,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올바로 읽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나는 일반 회원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헌금만 내면 되겠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읽게 해줘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 없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건 반드시 마귀가 개입되고 낭패를 분명히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싹 튼다 이것이. 잠언 보시죠. 잠언 4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잠언 4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멜을 가져다 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누구냐? 마귀예요. 바로.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8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려요. 8가지. 첫째는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을 잠깐 보죠.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게 대환란 때의 교리죠. 부자들에게 되는 교리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지금 이제 한 것이에요. 제가.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어떤 때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해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려는 것이라.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때 얻는 두 번째 것은 뭐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쁨. 아까 읽어드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과 자랑의 미래가는 무엇이냐 그랬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을 기다릴 수가 있냐?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디도서 2장 13절에서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디도서 2장 13절에 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야, 여기 보시면은 그 복된 소망 그랬어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대하였으니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때 어떤 네 번째는 뭐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도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때는 여섯 번째는 뭐로 넣느냐? 다섯 번째는 확신에 찬 삶,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고.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요. 섬기는 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연약한 자 돌보는 거, 세워주는 거, 신방하는 거, 권면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생활인데 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지 말래도 저절로 자기가 의롭게 살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잔소리가 필요 없게 된다 이것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잠시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를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얻게 되는 마지막에는 8번째는 뭐냐? 어려울 때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아요. 어려울 때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산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에요. 에이 뭐 오시려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멀었어 이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것이. 그러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 베드로전서 보세요. 1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있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달려질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에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바짝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상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얻을 상은 결코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지루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상은 금으로다가 뭐 이렇게 만든 그 메달이라도 오랫동안 보면 그것도 지루해요. 실증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받는 상은 절대로 시들거나 없어지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이왕 상을 받으면 그런 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조금만 정신 차리면 받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허리띠를 잡고 풀러 헤치는 생활을 삼가하셔야 돼요. 줘야 된다 이거지.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죄에서 곧바로 돌이켜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봄으로써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비판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23절을) 보죠. 고린도서 7장 23절을 보세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랬어요.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살리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본문 14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리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